좀 예수님, 우리는 이제 영혼의 성, 지금 몇 궁방 하고 있는 거죠? 5궁방, 세 번째 시간. 5궁방은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하면 이제 6궁방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론만 넘어가는 거죠. 우리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렇게 마치 번개가 따다닥 치고 길이 이제 쪼쪼쪼 보여서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일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내비게이션처럼 길만 확인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넘어서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또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복습을 해야죠. 복습. 제1궁방, 제1궁방, 이거 볼까요? 지금이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제1궁방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궁방은 뭐에 인식을 하는 거죠? 자아 인식을 하는 거죠. 자아가 좋다는 건가요? 나쁘다는 건가요? 자기 자신을 좋게 보아야 된다는 건가요? 죽여야 된다는 건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면 1궁방. 그래서 고해성사를 끊임없이 보잖아요. 뭐 같은 죄로, 뭐 죽을 때까지 같은 죄로 그냥 대죄라고 하더라도 빠졌다 봤다 빠졌다 봤다 같은 죄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구원을 확실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궁방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욕구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하느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제2궁방은 이제 그거를 싸우기 위해서 그 유일한 그 무기가 뭐다? 그것을 아는 거죠. 그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다라는 걸 알아서 규칙적인 기도로 내 자신과 싸워나가고 있다면 2궁방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대죄 졌다가 이제 주일미사만 간신히 나왔다가 대죄 졌다가 빠졌다 졌다 하는 거면 7궁방. 그러나 아침기도 저녁기도나 성체조배나 뭐 성경 읽기나 뭐 이런 강의를 또 듣는 거나 이걸 꾸준히 하면서 또 내 자신과 싸워나가고 있다면 2궁방에 계신 거죠. 그 다음에 3궁방은 뭐 하는 거예요? 3궁방은 무슨 기도를 하는 건가요? 묵상기도. 이제 머리로 깨달아 나가는 거죠. 뭘 깨달아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뭐 중요한 단어나 우리 뭐 소공동체 모임이나 할 때는 복음 나누기 이렇게 7단계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복음 나누기 7단계가 바로 묵상 기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 한 단어나 한 구절을 복음 나누기 7단계에서 한 3분만 묵상하라고 하는데 한 3일 정도 묵상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묵상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기쁨들을 느끼기 시작하게 돼요? 깨달음. 그런 거구나. 근데 그 행복감이 이제 이로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4궁방에서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상기도. 이제 관상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머리로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만족감이라고 하면 제가 약간 이쪽으로 비켜놔줘야겠죠? 만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아빌라에델에서는 뭐로 표현을 했죠? 맛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 마음 안에서 개그 콘서트를 안 봤는데도 기쁨이 막 솟아나오고, 마음 안에서 나한테 진짜 원수 같은 짓을 했는데도 막 용서가 솟아나오고, 마음 안에서 걱정 근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는데 내 마음은 편안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 안에 솟구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제5궁방 우리가 하고 있는 제5궁방에서는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빌의 기도. 하빌의 기도는 옛날에 이 하빌의 기도와 비슷한 무술이 있었죠. 합기도라고.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빌의 기도는 어떠한 것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뭐에 대한 확신인데? 하느님 존재 확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이게 하느님을 눈으로 직접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구름 속에서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분명히 막 후후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영화에서처럼, 아니면
이게 눈은 이제 감고 있는데 분명히 손은 잡고 있는 거죠. 눈을 떠봤더니 이제 엄마 손이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아니 그래도 좋은 거죠. 아무튼 그런 존재,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존재적인 확신에서 오는 이 행복감이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더욱더 설명을 하면서 과연 이 오궁방에 들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썼던 어떤 비유가 있죠. 비유가 뭐예요? 바로 뭐에서? 애벌레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뭐예요? 누에 고치가 돼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나비로 이제 태어나는, 그냥 이거 고치라고 할게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비는 어느 상태냐면 이제 하느님이 함께 계신 것을 더 이상 잊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럼 제3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우선 알아두어야 할 일은, 이런 영혼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 자기 자신을 아는 일에 항상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노력을 하는 거냐면, 얘들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고, 어떠한 노력을 하는 거냐면, 하느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느님께서는 전부시라는 걸 아는 거죠.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하느님께 대한 찬미가 나오겠죠. 그렇죠? 감사와 찬미가.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가 나오고, 또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하느님이 안 계시면 나는 고물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이렇게 미래에 누군가가 고생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미래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렇게 무용지물인 거죠. 이렇게 하느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혼자 이렇게 뛰어나려고 해도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게 막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러한 존재를 당신의 자녀의 수준까지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더 작은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더 큰 분이시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가 더 우러나게 되는 거지, 뭐 열등감이 심해지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유일한 거는 하느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노력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잘 살기에 힘쓰지 않거나 천국 가는 길 계명을 지키는 일을 노력하지 않거나 알씨에서 나와서 다른 나비들이 생겨날 알들을 쓸어놓고도 저는 그냥 죽고 마는 나비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단계까지 와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을 사람들이 보고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이런 단계 와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나비가 되고 그냥 알 낳고 바로 죽어버리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유다처럼 사도지계로 불림을 받고 가룟유다, 사울처럼 왕위로 부르심을 받고도 님과 사귀던 그 일이 후일에 제 잘못으로 멸망하는 길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서 더 정진하려고 해야지, 여기서 그냥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있어 라고 만족하면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나, 내 딴에는 지금까지 제법 말을 많이 한다 사망입니다 싶었는데도
어쩐지 이 궁방에 대해서 무언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더 설명을 하는 거죠. 계속 길어지겠다는 내용인 거죠. 아무튼 이 궁방에 드는 것이 크게 유익하므로 아직 초자연적 은혜를 주님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정한 하빌이란이라고 해서 어떤 기도에서 오는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빌이란 우리가 오직 하느님의 뜻을 쫓는 데 마음을 두고 그렇게 힘써 나간다면 주님이 도우시어서 거뜬히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진정한 하빌이란 하느님의 뜻과의 합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존재하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면 그분의 뜻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빌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함께 사실 걸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슥슥슥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숨어버렸죠. 왜? 하느님의 존재가 느껴지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어떠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뭐 사람은 그러니까 막 아이가 또 이 비유가 나오네요. 아이가 인터넷하고 안 좋은 거를 보고 있었어요. 막 EBS 방송은 좋은 거죠. 아무튼 근데 안 좋은 방송을 막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과일 깎아가지고 훅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멈칫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엄마랑 지금까지 보던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 아는 거. 대사는 별로 안 나오고 의상도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막 동물 소리 나오고 막 그러고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훅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 엄마도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나가거나 아이가 그 아이의 뜻이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싶은 뜻. 그러니까 아니면 엄마가 존재가 들어왔지만 엄마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거 보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들어오면 이거를 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뜻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약간 라틴어로 하자면 페르소나 그러면 어떠한 인격체를 의미하는데 그 페르소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이 미시오라고 그래요. 미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뜻. 그러니까 뜻이 페르소나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 이제 내가 하느님의 존재를 내가 내 안에서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은데 하느님의 뜻은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기도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모든 한순간에 있어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느님께서 그 은혜도 주시는 거지. 나는 11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 기도 드리면서 하느님의 어떠한 무한한 은총에서 오는 이 행복감을 맛보아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 존재를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는데 그 존재 자체가 뜻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목숨 걸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기도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당에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혹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뭐가 있나? 라고 찾아서 하느님의 뜻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과연 나섰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빌라의 데레사는 하느님의 뜻에 목숨 바칠 준비가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나는 근데 죽도록 하느님의 뜻만 따르겠다라고 하면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가 올 거니까 괜히 쓸데없이 성당에 가서 이 은혜를 받겠다고
하느님 뜻도 안 따르면서 그 맛만 추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감미로운 하빌의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빌의 가장 뛰어난 점은 지금부터 말하려는 하빌에 와야 있어야 하는 건데 그 하빌이란 즉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서 이 하빌이 굳건해지지 않는 한 위에서 내가 말한 그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타볼산에서 한번 볼까요? 타볼산에서 어떻게 하느님이 훅 드러내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니까 하느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고 이 타볼산에 오른 3명의 제자들이 느꼈겠죠. 근데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라 그래요?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을 따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는 것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준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목숨을 걸 마음이 없으면 제5공방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수까지도 용서해라. 10계명 그 11조 내라 하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10분의 1을 내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 궁방에 들어올 생각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닌 게죠. 이게 읽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못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신부님은 잘하니까 저렇게. 저는 못해요. 아직 여기. 저는 3공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항 보면은,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슬픔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슬픔은 뭐냐면, 이웃도 하느님의 뜻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슬픈 거지만, 나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더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5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매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은 다 잊어서도 안 되는 것들인데 계속 잊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매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은 누에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근데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라고 하잖아요. 우린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아를 확장해라. 자아를 성취해라. 자아와 화해해라. 자아를 승화시켜라. 이런 얘기들은 믿지 마세요. 자아는 죽이는 겁니다. 누에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 죽음이 여러분 자신의 비싸기 짝이 없는 대가를 치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인 누에를 죽여야 합니다. 거기서는 이 궁방에서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너무 심한 고통입니다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날이고 있는 것이고 그 승리의 기쁨을 얻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뭐겠어요?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 뜻이란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자신을 죽인다는 거는 세속 육신 마귀의 욕구를 죽인다는 거죠. 내가 돈 좋아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었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돈 좋아하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하겠죠. 내가 돈 좋아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지 않고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요나의 칡넝쿨을 갉아먹던 벌레와 같이.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요나에게 하느님께서 요나야 너 가서 니느웨 사람들 이제 이거 니느베로만 바뀌었을까요 말이? 니느베
그 아시리아의 니느베, 아시리아 수도인 거죠. 하느님도 안 믿어요. 근데 거기 가서 너 이제 한 달 내로 여기가 망한다고 빨리 전하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나는 죽을 게 확신한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도망가죠. 배 타고 도망가는데 풍랑이 이니까, 아유, 이 풍랑은 나 때문에 그러는 거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잔잔해졌죠.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어디다가 뱉어내요? 니느베 땅에다가 푹 뱉어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뭐 한번 전해볼까? 여기 한 달 뒤로 날 죽이면 죽일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한 달 뒤에 어쨌거나 당신들은 망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은 땅에 이게 물고기 속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그러니까 다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야 미안한데 나 얘네는 이렇게 멸망 안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은 거야. 아니 왜 뭐 이렇게 목숨 걸고 가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왜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해놨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안 죽으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예언자인데 예언자면 예언한 대로 들어줘야지. 그리고 막 열받아가지고 있는데 니느베 그냥 내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산 위에서 보겠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데 이 뭐예요? 칡널쿨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아주 떼악 볕이었는데 자기 머리 위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유 좋아라. 그러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서 이 칡넝쿨을 다 갉아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짜증의 대명사인 이 분께서는, 요나께서는, 아니 그냥 이것도 이렇게 갉아먹게 만드냐고 벌레 보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야 봐봐, 너도 그렇게 너 그늘 지워주는 그 칡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저기 애기들만 해도 몇만이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저렇게 귀한 애들을 내가 불로 저렇게 죽이는 게 저게 말이 되니? 얼마나 너도 칡넝쿨 아까워하면서 왜 내가 만든 저 애들 아까워하는 거 가지고는 뭐라 그러니? 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칡넝쿨을 벌레로 갉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요나의 칡넝쿨을 갉아먹던 벌레와 같이 우리의 자애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너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해야 되는 나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내 자신인 거, 집인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자아가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찮은 일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아낄 줄 모르는 사랑의 결핍,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덕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껏 한다는 노릇이 죄짓지 않으려는 것뿐이라면, 그게 몇 궁방이 7궁방, 제일 낮은 궁방이었죠. 그쵸?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아직은 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거는 7궁방, 5궁방에서는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지, 이게 5궁방인 거예요. 그래서 7궁방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은 딱 뭐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단 2가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게 하느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제 5궁방에 들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7궁방이라고 그랬나요? 제일 낮은 게가 1궁방, 제일 낮은 게 1궁방. 네, 그러기에 이 2가지만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따라서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파랑 보면 우리가 이 2가지를 지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표적은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은 우리가 잘 모른다 이거야.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성당에 와서 하느님 찬미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다?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 두 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웃사랑 하나만 남겨요. 그러니까 이 오공방에 들고 싶으면 이웃사랑에 목숨을 바치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일은 비록 그 표적이 뚜렷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낼 도리는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웃사랑만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파랑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사랑을 뜨겁게 하면 할수록 그만치 하느님 사랑을 한다고 확신하십시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당신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값으로 당신께 대한 우리 사랑을 갖가지 방법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이란 본래 좋지 못한 것이어서 세속육신 막인 거죠. 처음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본래 좋지 못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랑 좋지 못한 것이어서 사랑도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이웃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왜 이웃사랑이 하느님 사랑이냐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그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이제 오궁방까지 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라는 이 확신에서 오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쳤다면 다른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은 사랑이 전부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그 맛과 열을 놓칠세라, 이 기도 안에서 오는 이 맛과 열을 놓칠세라, 인상 찡그리고 집중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은 합일에 도달하는 길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처녀인 거죠. 이게 불이 꺼져요. 이게 등잔불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진 거죠. 그때서야 기도를 이렇게 해러 가는 거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다시 사랑 깊은 평화의 어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솟아나니까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맛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맛을 느껴야지,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는 지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슬플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마치 주유하는 것처럼 기름이 들어와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웃사랑으로 내가 이어질 때 나 이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 라고 할 때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합일의 경지에 오르려고 해야지 기도 자체 내에서 맛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매들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환자를 보거든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의 맛을 잃을까 봐 염려하지 말고 다 때려치우고 그를 도와주러 가십시오. 그래서 기도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아빌라의 데레사는 막 깨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이 평온 상태에 있었는데 왜 그래요? 쓸데없는 너무 기도 오래 하지 말고 가서 저 사람 지금 당신 자매 일하고 있으니까 빨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더 큰 기도예요. 이렇게 얘기해. 그쵸? 우리가 주일미사에 오다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일미사 빠지고 이 사람 도와주는 게 더 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아빌라의 데레사가 말고 마더 데레사께서 막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주일 미사 하면서 가다가 미사 하셔야죠! 라고 하니까
그 마더들에서 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더 큰 기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뜻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합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합일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뭐와의 합일이다? 하느님의 뜻과의 합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칭찬받는 것을 보거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완덕의 길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웃사랑만 잘 지켜나가면 내가 이미 말한 합의를 주님께 받으리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어떠한 무언가를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노력하면 기도할 때 이 은혜를 하느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저 합일의 기도까지 올라야지 이런 노력하지 말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삶 안에서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값으로 하느님께서 합일의 기도에서 오는 그 정말 엄청난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베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온 재산을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에 주려고 하는데 이삭의 며느리를 좀 구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죠. 그러니까 종이 갔는데 이 하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주인님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는데 이 낙타 10마리에게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주는 사람. 낙타 10마리에게. 지는 남잔데 여자가 나한테 이런 거를 낙타 한 마리당 물을 40리터를 드시는데 그럼 400리터를 퍼줘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당신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신부감이 될 수 있어서 그 신부감이 되는 그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웃에게 내 온몸을 바쳐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 행복감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웃의 행복만을 온 정신을 다 쏟아서 나를 잊고 이웃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이 합일의 행복을 주신다는 걸 생각하며 제5공방에서는 나를 잊고 이웃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기도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5공방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혼인이랑 이제 레베카랑 이삭이랑 혼인이랑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또 축복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